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 이제 곧 꽃도 피고 잎도 나오고 그런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기다리시면 잔디도 나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이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때예요. 왜냐면 높은 데 있었던 짐승들이 내려와요. 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다람쥐는 기본이죠. 다람쥐는 기본으로 다 누워있고 바닥에 스컹크, 너구리, 파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데 이빨 삐죽하게 나온 거. 얘네들이 좀 빨리 걷지도 못해요. 어슬렁어슬렁 파슴 이런 것들, 사슴들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야기 어제 살짝 빠졌어요. 그 외에는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게 2005년이에요. 그때 제가 혼자 했었고 함께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년 됐죠. 매년 계속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좀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더니 금년은 성적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글 올리는 시간 잊지 마시고 또 올렸다 그러면 난 끝! 난 이제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누가 뭘 올렸나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유하는 공간이죠. 자, 2014년 3월 23일 3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중에서는요 세 번째 맞는 일요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시점이 전환기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내가 이런 전환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강 교수님 강연 들으신 것처럼 전환기가 파란만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환기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여져요.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태어나고 자라고 그럭저럭 목수일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만 했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는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나왔고 별이 나왔고 무슨 천사들이 나타났고 헤롯이 유아 학살 사건을 저질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한 30 되었을 때의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생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 전환기였다고 보여져요. 그 말은 그 이전에 보편적이고 평범한 삶을 쭉 목수로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글쎄요 시험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만 정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이라고 해요. 40일 동안 밥 굴러가면서 하여튼 했답니다. 그 전환기를 거치고 나서 한마디로 가족들의 눈에 비춰질 때 저건 미쳤구나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놈 저 목수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놈이 왜 갑자기 저 미친 짓을 해 가서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 미쳤다고 잡아다가 집에다 가둬놔야 돼 그리고 쫓아다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 전환기를 통해서 예수는 사람이 변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는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되는 모습이 성서에 있는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변한 모습은요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당시에는 사순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예수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기독교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든 거죠. 그건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고 여하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돼요. 그 전환기의 중심이 뭔가 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확 변하고 번쩍번쩍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가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말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가 그렇게 성격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뭐 하루 이틀 안 사는 도 아니고, 그 요한복음의 근거를 보면 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머리가 좀 안 따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그 한마디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글쎄요. 예수가 만약 오늘 이 땅에서 목사 노릇을 하면 교회에서 당장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인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어떤 교인이 놔두겠어요? 당장 쫓아냈지? 하긴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여하튼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후에 아마도 예수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에 보시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한 그 포맷 안에 집어넣어 놓은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런다. 좀 너무했지? 알았어. 다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는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여기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만들어드려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다른 곳들 보면 뭐 선물도 주고 반갑습니다. 박수도 치고 안아도 주고 뭐 이름도 적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한 달쯤, 두 달쯤, 어떤 경우는 한 서너 달 지나야 그때서 의장님이 그 전화번호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 대신 우리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만들어드리고 안아드려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만들 때는요, 그 십자가를 받을 분들을 생각하며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신 줄 아십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장소가 아니라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새긴 것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것,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도 제가 일일이 다 깠기 때문에 유일한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셔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실 때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만들어드린 십자가 말고 십자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글쎄요, 아마도 대부분 십자가 하면 뭐 고난, 고통, 희생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 즉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그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의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일요일에 맥주나 한잔 하게 마시고 그냥 잠옷 입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확 쉬고 싶은 욕구를 다 없애시고 부정하시고 교회에 일찍 나와서 의자도 돌려놓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맞죠?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인터넷 쇼핑 쇼핑 사이트에 딱 가보니까 $100짜리 신발이 있어요. 야, 이거를 살까? 하는 욕구와 욕망을 다 부인하고 $50짜리를 사고 남은 $50를 교회에 헌금함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 합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전혀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는 눈치로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고, 부모가 십자가고, 직장이 십자가고, 학교가, 학생이, 친구가, 사회가, 세상이, 심지어는 목사가, 교인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왜 예수께서 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매일 지고 가라고 했어요. 매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 아이고, 좋아서,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는 자기의 삶이 십자가였을까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보면 아이들 안아주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춤추고 마시며 놀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거 말이야 예언자라고 와서 하는 짓이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춤추고 저게 무슨 예언자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는 그 삶을 즐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생즉사 사즉생. 예수가 이걸 알았었나요? 여하튼 물론 이 이야기도 위에서 해석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석이 될 터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넌 믿음이 약해서 그래. 거기 한글 개혁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헷갈리게 하죠. 하지만 원문에 따라서 공동 번역으로 해석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살려는 자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은 엉터리 해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건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즉사 사즉생 이거죠. 사즉생.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의 목적이 뭡니까? 생을 위한 거랍니다. 생을 위한 거라는 거죠. 즉 죽기로 덤벼들면 산다. 그리고 죽기로 덤벼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살기 위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역사, 예수의 이야기 이것을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요 죽기로 덤벼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였냔 말이에요. 그러니 죽기로 달려들면 산다. 살긴 못 살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것도 누가 보고 매일이라고 그랬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죽기로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살 것이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누가 복음에서는 매일 그것도 지라고 했으니까 지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질까? 십자가 너무 큰 걸 지면 무거우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해서 거기다 다이아몬드 넣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러분들 지금 요새 잘 아십니다. 다 같이 죽자. 그래서 다 약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산다. 이런 거.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요. 2014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을 때에 이 구절의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그 구절을 위로 탁 올려놓고 봤습니다. 그 말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목숨을 얻는 방법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도 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마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평생에 한 번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었어요. 매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다음날 또 나 살았다, 그 다음날 또 살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평생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딱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말씀드렸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서 죽기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의 삶은 마침내 죽음이라는 전환기를 맞게 되고, 이제 내가 죽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앞뒤 생각 없이 안 돼요! 하고 나타나니까 결국 예수의 역사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죽음이라는 전환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라. 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탄짓 하지 말고, 짐승짓 하지 말고, 사람답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너희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아니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 해석은 2014년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일요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해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여러분들의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은 잘해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람처럼 산다는 게, 아니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고 화장실에서 아니면 거울 앞에 서서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삽시다. 사람답게 잘 삽시다. 정말 멋지게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옵소서. 아멘.